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뭐냐? 내 안에 죄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면은 정말로 내가 죽으니까 내 생각이 없습니다. 의가 옳음이 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별로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짐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죄가 죽고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적인 요소, 오늘 보면 배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믿어짐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져야지, 내 스스로 믿는 것은 날마다 그 사람이에요. 오늘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권위로 너희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하목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뭐냐? 공허한 텅 빈,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본문에 말하는 은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거나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받지 말라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받지 말라는 받으라는 것은 영접받아 수용하다는 뜻인데,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은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과 의해서 내가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수용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해. 말이 아니니까. 네 안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저버려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뭔가 깨닫는 것과 아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으로 백날 천날 접해봐야 그것은 나에게 말뿐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걸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구원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빠. 엉뚱한데 바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주님이 가까이 찾고 주님께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를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6절이 2절이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구원의 사람이 열려있는 은혜 때라는 겁니다. 구원이 열려있는 은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금은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복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믿는다는 걸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한 자들을 본 거예요.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이 쭉쟁인지 알고기 정말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 내 입에서 천사 같은 말을 해도 하나는 그걸 듣지 않아. 그 망가 중심의 변화를 보지. 그 망가 중심의 변화 세워짐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을 회복케 하실 때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때이며 그가 친히 작정하시고 구원의 날인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때 그의 하목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영혼의 복된 때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때가 열려있는 때고 은혜가 축복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오늘 저녁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합니까? 우리 항상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걸림이 된다든가 꺼리낌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꺼리낌이 있다는 거죠. 걸림이 있다는 거죠. 내 행동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거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원칙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다. 모든 성도들은 화목하는 직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 관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직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만큼 사람 관계 화목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걸 여러분이 직책을 가지셔서 그걸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돼요. 가정간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불화가 있어도 이걸 해결할 길을 몰라. 방법이 있어. 왜?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내 안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치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다라는 말에는 비난받다 의미가 있습니다. 남에게 비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이제 25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세상에 거기 그냥 25명이 얼마나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서기한테 그랬죠. 앞에 축사를 놓고 권면을 앞에 하고 내 마지막에 나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권면을 앞에 넣었다고 순서를 바꾸더라고. 축사를 앞에 하고 이제 권면을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란 직책이 뭔 줄 아느냐? 사람한테 듣기 좋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한테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종이요, 나의 목사인 걸 확증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거기서 한 10분 정도 권면하니 얼마나 그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은 내 처자식도 다 버려야 된다. 주님만이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된다. 그냥 목사가 아닌 자들은 내 처자식에 매인다. 내 처자식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님 외에 다른 데 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돼요. 왜?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 안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냐. 바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데 빼앗기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자, 또 꺼리끼다는 게 나옵니다. 실족하는 계기 또한 범죄할 기회라는 뜻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볼 때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하나님 하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초신해서 행동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에 그게 하해가 화목이 이루어진 거 실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과 관계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나 관계 가져봐야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내가 행한 속에서 사람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저 사람을 만족해줘야 돼. 저는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채워줘야 돼.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지. 즉 화해 직책을 받은 자로서 상대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절제의 삶의 원칙으로 살았던 겁니다. 복음에 생명이 거듭난 자에게 하의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하해가 이루어짐으로 풀어졌다는 것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하해가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풀어지고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관계도 풀어지고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성취됨으로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게 됐죠. 열려지게 됐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않게 또 걸림돌 남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하였다는 본절의 언급은 바울이 자신이 아니 복음을 위해서 곧 자신의 직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뜻 가운데서 철저히 들이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가짜인가 진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화목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막힌 게 뚫어져야 돼. 열려져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에요.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과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말씀과 증거하는 말씀과 내 행동의 삶에 모순이 없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 입에는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삶에서 그게 말씀과 모순된 삶을 산다면 그건 가짜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그럽니다. 그럼 부부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입에서는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무슨.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되어지고 성취되는 그게 그 말씀이 선포한 삶의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확고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인내를 가져옵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 관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이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영접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정체성을 가졌는가? 하나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로 세워졌는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바울은 여기서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럽니다. 모든 일입니다.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되므로 여러분의 사람의 일을 종지부가 찍어집니다. 이 시간. 이제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목사가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랬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접하면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바로 이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을 종지부가 찍는다니 이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으니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바로 사도로서 자신을 이해한 자기 확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어제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받지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택하신 부르심 속에 하나님으로 세운 목사가 있습니다. 얘기하려다가 내가 그냥 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사 된 사람은 자기 계획이 너무 커. 그러나 항상 끝이 없어. 자,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나오는 9가지 축약된 인간적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4절의 후반절에서 5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에 많이 견디는 것과 한량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놈과 소름과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사명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이라 확신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기꺼이 참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비침의 안에서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지어지고 만져지고 되어지고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해를 했던 거, 알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는 다소 담담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진 직책의 사명은 그리스도 사도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역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는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맡겨진 주님과 관계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여기죠. 결국은 화목의 직책, 그 직책이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고 이 직책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애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반목할 게 없습니까? 서로 반목할 게 없느냐고. 싫은 게 없습니까? 그 반목하고 싫은 것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거 내 안에 있구나 하면은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는데 내 안에 자꾸 상대방에서 그걸 찾을 때 너무너무 내가 고통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거기를 탈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어. 사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 중에 경험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까지 보면 한 31년 이상 됐지만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 누나를 뽑아주듯이 나중에 배반했듯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는 거지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육으로 돌아가면요 절대 믿을 대상 하나도 없어.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헌금하는 것은 기억도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육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헌금한 그 자체가 아까워.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심어지는 원리인데도 그게 없어져. 그게 없어져 버려. 육으로 돌아오면. 내게 손에 쥐어진 게 더 나를 보장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심는 게 더 축복인 것보다도 내 손에 쥐어진 게 더 보장이 된 것 같아. 미래를 더 축복하는 것 같다니까. 육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사도적 권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그런 겁니다. 4절, 5절에서. 자, 여러분이 6절과 7절의 상반절 봅시다. 내적인 성숙이 없이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을 변화해서 세워져야 돼요. 내적인 성숙 없이는 절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그랬지.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목사 25 그리고 거기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가득 찼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까지 했어. 내가 그랬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은 걸 믿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취된 자들은 범죄할 수가 없다. 죄를 질 수가 없다. 알고 있느냐? 그랬어. 나머지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범죄한다면서 그건 가짜다 그랬어. 가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을 누르고 십자가 얘기를 한다. 그거 가짜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모든 탓을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속에 죄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죄를 성령 안에서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 깨닫고 찾아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남편한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다른 사람한테서 혐의를 찾으려고 그래. 내 안에서 혐의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이게. 자, 6절과
7절 상반절에까지는 하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이 갖춘 8가지 미덕이 나옵니다. 이를 앞에 4가지씩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그리고 자비함을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내적인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로 반응합니까? 나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려고 합니까? 나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다 보니까 어제 사랑과 어제 햇빛과 어제 새소리도 오늘 임재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인다고. 다르게 들려. 왜? 내가 빛 가운데서 그걸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게 항상 그거 같아. 근데 두 부류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 말하면서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신이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의 외적인 시련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떻습니까? 면에서 그 직장에 합당하리만큼 성숙함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이 보여지고 증거돼야 됩니다. 내적인 거슬림과 충돌과 좌우치 못한 그 모든 것은 바로 해방받은, 죄 사망에서 해방받는 심령의 어떻습니까? 성숙을 말하죠.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보세요. 내 심령이 성숙해집니다. 밝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8절 봅시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면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의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뭐와 같으나 하다는 상식입니다.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쓰인 문장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꺼리낌이 없다면 내가 온전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함 내가 인정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악함을 아는 게 온전한 거예요. 나로 말면 온전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면 내가 온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온전한 줄 알고 있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 했잖아.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택한 형식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와, 죽은 자의 삶이라고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와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약속의 모든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그걸 내가 취하고 누려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돼야지. 주님의 그 부요함이 여러분의 부요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8절 상반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앞에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이요, 뒤에 있는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니까 가난해 같은 거지만 바로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하나님은 가진 자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그 삶이 내 안에서 내 심령, 내 쪽에 성숙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 10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질 때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 있죠. 세상 것이 여러분 사라질 때, 오늘 보면 8절,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돼 있어.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 판단을 우리를 세우셨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자로 세워졌느냐, 어떤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 주어졌느냐 이거죠. 자, 8절 10절 봅시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바울의 권도 친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변론은 그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인 겁니다. 자, 진정 세상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에 빠진 바울은 궁색하고 빛은 바울은 궁색하고 천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실제로 증거된 삶이 여러분에 보여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가 부유한 자가 돼야지. 모든 걸 가진 자가 돼야지. 그게 부유함과 가진 것은 내게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주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해도 바울 스스로는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당당히 고백한 겁니다. 바울의 현실은 바로 직시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보다 그는 그의 내면에서 바로 울리는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보였어요. 들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의해서 치우치지 마세요.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즉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세상의 판단에 굴하지 않고 희망과 가능성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을 모시고 주님을 부르심에 때가 사는 자에게는 따라 사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과 소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힘을 찾아야 돼요.
세상은 그들을 약하다고 나도 그들의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야호가 창백해? 좀 깊게 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판단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낙심하고 자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봐야죠. 한번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말이에요. 물구덩이에 어딥니까? 물구덩이에 의해서 빠뜨려진 자예요. 우물 속에. 그리고 요셉은 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보지 마시고 요셉이 삶의 인생을 한번 가정을 한번 드라마처럼 한번 어떻게 해서 반전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난항을 겪었습니까? 그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힐 때에 그 어느 누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 가족 생명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그를 택하시고 그의 꿈을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는 대역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바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거쳤느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 그 애를 어떻게 높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증거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선포된 증거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건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거죠. 그거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가장 총명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강해져.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해진다고 내가. 그리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영광과 욕 때문에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라겠어요? 기뻐하고 가난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신앙은 내적인 성숙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적인 성숙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은 항상 그 사람 거기서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인식이 없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서 권면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여러분이 수용을 받아들여서 주어진 언약의 약속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를 채워짐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삶 속에 더욱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